네,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쫓는다는 것, 추격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큰 빚을 졌는데 빚쟁이가 우리를 추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경찰이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추격한다든지, 이렇듯이 누군가 우리를 추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죠. 그것은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네, 물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추격할 때 나쁜 일로 추격하지 않고 좋은 일로 추격할 때도 있겠죠. 이제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는데 언론사에서 우리를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가 우리를 추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어떤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단체나 국가기관이 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추격한다든지, 이제 이런 거는 좋은 추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국의 시인이자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추격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한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는 이렇게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불경스럽게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시는 천국의 사냥개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사냥개에 비유하는 게 좀 불경스럽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그 동시대 20세기의 영국의 그 유명하고 또 탁월했던 설교자이자 또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인데, 여기에서 그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시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궁극적으로 나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영향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향한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결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즉 내가 내 길로 가려고 할 때, 즉 그분으로부터 도망칠 때조차도 끈질기게 나를 추적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천국의 사냥개에 은혜로운 추적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날 낭비되고 버려진 삶의 쓰레기 더미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3편 6절을 보면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하나님을 자신을 평생 따르는 분, 추격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다시 보시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따르리니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말은 좀 더 강한 어조의 말입니다. 추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따르리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면 군대가 적군을 추격하는 것, 그런 동작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즉 마치 군대가 적군을 끝까지 추격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평생 추격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죠. 그리고 이 시편 23편의 결론은 자신의 인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나를 추격하셨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사랑으로 나를 끝없이 추격하셨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때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추격하셨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네 부분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세 번째는 반드시라는 말에 담긴 의미,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확신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집, 즉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라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네 번째 여호와의 집, 이렇게 네 부분으로 차례차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일단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평생을 반드시 따를 거다, 따랐고 앞으로도 따를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고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고 끝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인가? 일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착하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성취해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해도 허허허 하면서 그냥 봐주시는 분이 그런 옆집 착한 아저씨나 아니면 어떤 착한 아버지처럼 그런 분이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선하다 혹은 어떤 것이 나쁘다 혹은 악하다라고 그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선하다 혹은 어떤 것이 악하다라고 판단 내릴 때 어떤 것을 근거로 판단을 내리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분에 따라서 그런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저건 선이야.
그리고 그 기준에 벗어나면 저것은 악한 거야, 나쁜 거야.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야구를 좋아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구에서 어떤 경우에 안타가 되고 파울이 되는 것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타자가 공을 딱 쳤을 때 어떤 경우에 안타가 되고 어떤 경우에 파울이 됩니까? 타자가 공을 딱 쳤을 때 예쁘게 치면 안타가 되고 뭔가 좀 볼품없이 치면 파울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술 점수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타자가 친 공이 안타가 되거나 파울이 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파울 선을 따라서 그 선 밖으로 나가면 파울이고 그 선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파울선 자체가 없으면 그 공이 안타인지 파울인지 규정해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선과 악을 규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선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파울선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에서는 파울선을 기준으로 안타와 파울이 규정되는 것처럼 이것을 그 모든 것의 영역에 확대시켜 보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게 물리적이든지 도덕적이든지 저것은 선해, 저것은 악해, 혹은 저것은 좋아, 저것은 나빠라는 기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각 날마다 하나하나씩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선하심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토브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다라고 하신 그 단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해당되는 똑같은 단어 토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행위를 통해 그 결과물로 나타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했을 그 시점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물리적으로든지 도덕적으로든지 단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이런 것은 참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원래 기준이다. 이게 원래 완벽함의 기준이다. 이게 원래 아름다움과 영광의 기준이고 이게 원래 선의 기준이다. 이렇게 규정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신 그 원래 상태, 원래 선함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쁜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악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부합하는 것은 좋은 상태고 선한 상태인 거죠.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집이, 여러분들의 집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고 튼튼한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불행한 일로 인해서 그 집이 굉장히 망가지고 파괴되고 쓰레기장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원래 아름답고 화려했던 내 집이 그렇게 파괴되고 쓰레기장이 된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당연히 나쁜 거죠.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원래 아름다웠던 그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쁜 거죠. 근데 만약 내 집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원래부터 폐허였다면,
원래부터 쓰레기장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원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상태에서 벗어날 때 그걸 나쁘다고 하고 악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원래 보시기에 좋다, 내가 보기에 좋다라는 것은 단지 이거 참 좋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이런 내용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금 정의하자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과 악의 궁극적인 기준이신 선 자체이시고 그 선의 기준에서 이탈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선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신 궁극적인 선이 되시고 그 선의 기준에서 이탈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다시금 그분의 선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여전히 돌보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기준에서 벗어나 있지만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또한 선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원래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이 세상과 사람들, 죄인들을 지금도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원래 선으로 되돌리시려고 애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이 자신의 평생을 추격하고 계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만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도 여전히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추격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사람의 선한 상태, 완전한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를 그분이 추격하심으로 다시금 그 선의 상태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추격하신다는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의 평생을 추격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평생 추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고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선하다는, 착하다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제가 착하다 그러면 저 목사는 말을 잘 들어줘. 그리고 원하는 것을 줘.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추격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다윗의 삶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내 평생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평생을 추격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 추격했을 때 다윗에게는 그가 원하는 일만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삶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었고 때로는 심각한 죄로 인해서 그 엉망진창인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아 고난 가운데 또 처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추격하면 좋은 일만 생기고 행복한 일만 생길 것 같은데
다윗의 삶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의 평생을 추격했을 때 그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그의 삶에 이루어진 거죠. 즉 하나님은 계속 그분의 선한 길, 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다윗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다윗을 계속적으로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3절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평생을 추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의의 길로 나간 거죠. 자기는 계속 그 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추격하셔서 의의 길로 계속적으로 되돌리신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는 신약 성경에서 그 로마서 8장을 보면 그 동일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선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굉장히 오용하는 말씀이죠.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선이 될 거야.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은 우리가 원하는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29절에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라는 것. 29절 한번 보십시오. 즉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선이 뭐냐면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였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변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선입니다. 궁극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은 이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평생 추격하셨고 지금도 추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추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에게 궁극적인 선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때를 따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평생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하신다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만 그를 추격했다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언약적 사랑이 그를 추격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보시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기초한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기초한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또 은혜에 기초했다는 것, 그분의 무한한 이타심에 기초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언약에 기초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언약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인 거죠. 내가 너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할 거다. 너희가 어떤 변화를 겪거나 심지어 죄를 짓고 나를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라는 이 언약에 의거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말로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다 조건 있는 사랑인 거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조건이 없이 보이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잘하면 더 사랑스럽지만 못하면 덜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자녀 중에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도 하고 덜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부모의 사랑이 아름답긴 하지만 조건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그래도 나은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들은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즉 어떤 조건에 의해서 실행되는 사랑이고 그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사랑할 근거를 잃게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멋지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가 그의 아름다움과 멋진 외모를 잃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혹은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의 유능함 때문에 사랑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유능함을 잃게 되었을 때, 부와 지위를 잃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헤어지고 심하면 이혼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결코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랑이지만 조건 없는 사랑은 결혼 언약, 결혼 맹세에서 잘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하셨겠지만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맹세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맹세인 거죠.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끝까지 사랑하기를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부할 때 결혼했는데 가난해지니까 헤어지고 아름다울 때 결혼했는데 내가 볼 때 추한 것 같으니까 헤어지고 이런 게 바로 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맹세한 것처럼 이 결혼 언약에서의 이 사랑, 이 맹세는 사실 궁극적으로 누구의 사랑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성경 특별히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신랑이신 분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이런 사랑은 지금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해서요? 우리가 거룩해서요? 우리가 경건해서요? 우리가 신령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뭔가 최선을 다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비치게 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아름다울 때나 추할 때나 죄가 있을 때나 순결할 때나 그런 것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추함만 있고 때로는 그분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이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다. 너희가 변한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거슬른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언약에 따라서 너희를 사랑할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끝없이 추격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우리를 추격한다고 말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벗어나 있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을 정면적으로 거스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선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서 최종 영광까지 우리를 이끄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뿐만 아니라 이 언약적 사랑이 우리의 평생을 끝없이 추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언약적 사랑이 자신의 평생을 따를 때에 이제 반드시 따른다라고 이제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6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과거 그 개역 한글 성경은 정녕 나를 따를 거다 이렇게 말했죠. 개역 개정은 반드시 나를 따를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반드시라는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반드시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라는 말에 그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에게 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변화가 있어도 그리고 다윗이나 우리도 하나님을 최대한 멀리 떠나고 그분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반드시에 담긴 의미는 이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그냥 따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이 사랑의 반드시성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랑의 객관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 말한 것처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분의 그 은혜로운 성품과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에만 의거한 사랑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면 당연히 내리게 되는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이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이 사랑은 반드시 나를 따를 거다라는 그 논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반드시라는 말의 그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이 객관적인 사실을 믿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 사랑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제 의심할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이유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나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반드시 사랑할 거다.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사랑할 거다라는 객관적인 사실과 약속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객관적인 그 사랑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경에서 보았고 안 믿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짓고 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생각해보면 다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죄는 내가 끊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계속 짓는데 그렇다면 이런 나를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보다는 나를 언짢아 하시는 것 같아 라는 감정과 느낌을 가질 때가 있겠죠. 혹은 우리가 이런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고 내 삶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는 것과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 라는 그런 느낌과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감정 중에 어떤 것이 더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더 진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인 거죠. 혹은 하나님의 사랑의 객관적인 사실과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감정 중에 더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더 확실한 거죠.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불완전할 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그것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닌 거죠.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또한 물론 시편의 거의 절반 가까이의 시편을 쓰면서 그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을 풍성하게 가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때로는 그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질 때도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부르짖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나를 지금 수월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 없이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의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감정과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반드시 나를 평생 따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뭘 보여줄까요?
다윗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기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혹은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굳게 믿었던 거죠. 그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거나 더 위에 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객관적인 사실을 굳게 믿고 내가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평생 반드시 따를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는 사실 다윗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다윗은 경험하지 못한 그분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이든지 잠언의 말씀이든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 영원한 기쁨의 대상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끊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면 이 성부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따랐습니다. 영원히 따랐고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성자 하나님을, 그분의 외아들을 추격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었던 거죠. 영원토록 그 아들을 기뻐하시고 그 아들 가운데 만족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자에게서 완전히 제거되고, 성부는 그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완벽하게 버려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부르짖으신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뭘 보여줄까요?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이 끊겼다는 거죠. 거두어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그 성부께 완전히 버림받으심으로써, 그 사랑이 끊겨지게 되심으로써 그 대신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그분의 자녀로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추격했던, 그 성자를 추격했던 그 사랑이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부의 사랑이 우리의 평생의 영원히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언약적인 사랑의 결과로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집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에 건축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성막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때에 건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제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이제 자신 후대에 건축될 이 여호와의 성전을 미리 이제 바라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한번 이 구절을, 이 후반절을 눈여겨 보면 지금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일단 이 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집은 단지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건물 이상의 공간입니다. 즉 우리의 집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이고, 또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집인 거죠. 사람들이 집이라고 부르는 그 공간이 바로 이런 곳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권사님도 여행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뭐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집에 돌아오면 어떤 감정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하네. 우리 집이 제일 좋네. 이런 그 생각과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이제 큰맘 먹고 좀 나름대로 좀 꿈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아름다운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연이 아름다운 곳 생각하면 이제 스위스를 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간다 해서 스위스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신지 아십니까? 스위스가 그렇게 좋아도 아름다워도 집이 제일 편하구나. 집이 제일 좋구나. 근데 그때는 그 감정을 다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집이 더 좋지? 스위스가 훨씬 더 좋은데, 스위스가 훨씬 더 아름다운데 왜 집이 더 좋지? 근데 지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집만큼 내가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 집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표현한 것처럼 단순한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은 어떤 곳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지 여호와께서 계신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집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안식처를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단지 이 세상의 불완전한 쉼과 안식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쉼, 궁극적인 안식,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을 다윗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좋은 집에 살았을까요? 나쁜 집에 살았을까요?
당연히 좋은 집에 살았죠. 그러니까 좋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살던 집은 궁전인데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백향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뭐 가장 좋은 목재겠죠. 그리고 뭔가 향기도 날 것입니다. 그런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왕궁이 다윗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다윗이 자기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최고로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나의 좋은 백향목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좋은 백향목 궁에서 살았던 다윗도 하나님 내가 죽어도 이 집에서 살고 싶은데 이 집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집이 아무리 좋아도 이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웅장해도 이 집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쉴 수 있어도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집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집이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이는 우리 모두가 실제로 경험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때로는 분명히 내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분명히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내 집이 아닌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내 집인데 내가 원하는 편안함은 없고 쉼은 없고 안식은 없고 여전히 뭔가가 부족하고 여전히 뭔가가 불편한 느낌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집이 우리 집이긴 한데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저의 경험을 잠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10월 되면 제가 광주로 온 지 만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처음 광주로 이사를 와서 집을 얻어서 살게 되었을 때 한동안은 이 집이 이 동네나 이 지역이나 동네나 집이 저의 집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있지만 저는 원래 제가 있던 곳, 원래 제가 늘 편안히 쉬고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제가 즐기던 집이 늘 이제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좀 향수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제 우리 집에 갈까? 언제 내 동네에 갈까? 이런 마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최근에는 거의 못 가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래도 좀 자주 가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자주 가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울에 가고 인천 어머니 집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내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여기도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다른 곳에 내 집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와도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살던 인천에 가도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어느 곳에도 내 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참 이방인인 것 같은, 광주에서도 이방인이고 이제는 서울에 올라가도 인천 집에 가도 내가 이방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상한 경험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경의 주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제가 광주에 살든지 인천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스위스에 살든지 이 집들은, 어디에 살든지 이 집들은 저의 궁극적인 집이 아니고 저의 궁극적인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궁극적인 안식과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저의 궁극적인 집,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집은 어디일까요? 오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향수병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원래 집과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머물 거처, 즉 집을 마련하실 거고 내가 다시 왔을 때 너희를 그 집으로 인도할 거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런 이유로 이 땅에서 우리가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 즉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이 아닌 사람들, 내 본향이 아닌 사람들, 다른 곳에 내 본향이 있고 내 진정한 집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즉 한 집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성을 예비하셨고 우리는 그 성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내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그것만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저나 여러분들을 결코 채워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혹은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원하는 집이나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취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집만이, 그분께 영원히 사랑받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렇기에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그네요 또 외국인으로 살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민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이렇게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시기를 이것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저나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랐지만 결코 얻지 못한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집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추격한다는 것,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